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범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이 말씀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더욱더 깨닫고 은혜와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상황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셨고 또한 그 피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어서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의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재림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 제목으로는 구약의 율법과 죄 사함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구약 시대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 때에는 짐승을 이제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죄를 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의 종류입니다. 죄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이 죄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처음 사람이 짓게 된 그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그의 유전자로 난 사람들은 그 죄를 이어받게 된 것이요. 이것이 유전죄가 됩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살면서 크든 작든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죄는 짐승인 소나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을 죄의 그릇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떠나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떠나 가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까? 네, 바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영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육체뿐인 즉 영은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떠나가시게 된 것이고 그들의 날, 즉 수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120년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약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수명이 감해지게 되었는가? 이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셨기 때문이요. 비유하자면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류의 모든 생로 병사, 아픔과 슬픔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약의 역사 속 율법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세계는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의로운 노아를 새롭게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노아의 세계에도 흠이 생겨 아브라함과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으로 그 당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참 형상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찌 보면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생각하게끔 해주는 역할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으로는 제사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사람의 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면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율법의 그 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몸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죄 해결을 위해 의로운 한 몸을 예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해결을 위해 의로운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 구약 성경책에 기록했던 그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만민의 즉 만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송아지나 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친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죄사함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죄가 없는 의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그리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그리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만민의 죄 사함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쓴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이하의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리고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민의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뜻은 기도의 뜻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자기의 원하는 것보다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 어찌 기막힌 사연입니까? 정말 어찌 보면 청년이었고 그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고 또 절절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세 번이나 같은 말로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같이 쏟아질 정도로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운 몸이 참혹한 형벌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한 이 예수님의 희생에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게 되었고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이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의 내용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포도주나
예수님의 피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주 재림 때에 다시금 이 새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그럼 주 재림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이 어떠한 때이며 어디에서 어떤 양식을 주시고 계신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마치 포도주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나라는 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에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산 나라와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해주겠다. 그 약속대로 주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요, 예수님의 피로 진정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신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세밀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주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이다, 12지파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에는 한 지파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있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적 농사를 지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는 시온산에 있는 이들만이 부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문자 그대로의 노래가 아니라 신약에 성취된 실상을 증거해주는 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온산 12지파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피 흘리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12지파 한 지파에 1만 2천씩 인치고 나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온산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뿐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주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이 흰무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바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은 왜 떠나가셨다 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로 인해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죄 사함 받은 그런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신 그때가 되겠습니다. 이를 새 하늘 새 땅이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의 사람들과는 함께 하신다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소망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참된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세로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 나라 12지파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귀한 주 재림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진실과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실체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또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였지만 이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오늘날이 어떠한 때인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 나라 12지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또한 진실과 화평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